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했습니다. 돈 6억 원을 가진 사람과 아이 6명 가진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하죠? 네? 한 학생이 이렇게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6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 6억 원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겠지만 아이 6명을 가진 사람은 그만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테니까요. 행복은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좀 욕심을 내야 될 것이 좀 있는데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욕심을 내고 믿음을 더 많이 소유하며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소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과연 나의 믿음의 위치와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다 암송하게 할 텐데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즐겨 쓰는 구절이기도 하고 거기다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왔느냐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전도여행을 다녔던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는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2차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이제 전도여행 가운데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데, 마침 그 가운데서 이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루디아 집에서 이제 거처를 두면서 빌립보 지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아주 용하다는 점을 잘 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꽤 났었나 봅니다. 왜? 그 여종을 부리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이제 종이었으니까 이 종이 너무나 점을 잘 쳐서 그 여종이 점을 잘 치는 것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이제 종이니까 이 종이 어떻게 어떨 때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 들린 거에 있어서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아주 용하다는. 우리 뭐 세상 사람들이 용하다라고 점을 잘 치는 곳에서는 사람이 막 줄을 서고 하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죠? 잘 안 가봐서. 혹시 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통계에 보면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갑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용하다고 하는 점집, 철학관 많이 찾아갑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요. 네. 통계 가운데서 무작위로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느냐. 국민의 40%, 45%인가 이상이 한 번은 가본다. 1년에 한두 번씩 가본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45% 이상이니까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믿는 사람이 채 2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 이상은 믿는 사람들 거기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무작위로 조사를 했으니까. 하여튼 너무 큰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점을 왜 치러 갑니까? 조금 문제가 있으면 어디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점을 치러 가고 그래서 또 용화해서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돈 봉투 싸고 가서 막 찾아가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성경이 큰 이익을 얻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뒤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마침 그 여종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 사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바울 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다.
정말 이제 바울사도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에게 구원을 내 길을 얘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가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계속 이 여종이 나타나서 바울사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듣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가 그런 이야기 듣고 심히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원어적인 모습에 가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믿고 있는 신, 그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보낸 자고 그 신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그런 의미가 되어져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복음이 잘 증거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그 지역 신의 어떤 선지자격을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또한 아마 그 요정이 귀신 들려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겠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 들려서 그런 했던 그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 여종이 점을 잘 치는 것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점을 잘 쳤던 이 여종이 어느 날 갑자기 바울사도에서 이 귀신이 쫓아내니까 이제 이 신기가 말 그대로 세상에 사는 신기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제 평범한 사람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부렸던 이 주인이 그것 때문에 큰 이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신대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가를 끌고 가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관가의 상관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전혀 뜬구름없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종의 주인의 말을 듣고서 큰 이익이 떨어졌다. 이 사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상한 말을 한다. 그 지역에도 어쩌면 이제 새로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막 고발을 해서 그 상관들이 그래 그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지역을 이상하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구나. 이제 판결을 내리고 그 사람 옷을 막 벗겨서 매를 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던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데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그렇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갑자기 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서 옥토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찾던 그 창고 수갑 같은 것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막 이 문이 열리고 옥토문이 열리고 보니까 갑자기 그런 소리에 간수장이가 이 깜빡 졸다가 그 소리에 잠이 딱 깨어버립니다. 딱 깨어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 죄수들이 도망했으면 그 죄수들이 도망하게 되어지면 그 죄수들이 대해서 모든 책임은 이 간수장이가 다 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죄수 가운데 사형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판결이 내렸는데 그 죄수가 도망가면 그 사형 판결은 이 간수장이가 대신 받아야 됩니다. 이 간수장이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차라리 그 죄수의 모든 죄를 내가 집어쓰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사도가 크게 소리지르고 이야기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옥문이었지만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다. 그때 간수장이가 등불을 내려서 감옥문에 딱 가보니까 여전히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이 간수장이가 그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바울사도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그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은 주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거든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 바로 그 주라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주인 되셨다는 것은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근데 주라고 고백했다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 난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결정권은 다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미 결정해서 우리에게 결정이 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이미 결정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인 대신 주님 믿는 것이거든요. 이미 성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라.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된 우리 모습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께서 이미 결정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결정된 그 말씀에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왜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억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한 삶 아니겠어요? 이미 누군가 다 결정해서 줬어. 어린 아이들이, 이제 결정권이 없는, 아직 이성적인 판단이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이 너희들 스스로 와서 다 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아이들이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가.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네들이. 근데 이미 부모님이 다 결정해서 줘. 그들의 영양분을 생각해서 이 밥이며 먹을 거면 다 결정해서 주고, 그들이 잘된 길을 가기 위해서 다 결정해서 이미 해줘.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냥 그 말대로만 따라가면 정말 좋은 길, 편한 길, 영양가 있는 길,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장 편한 삶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간수 장이와 그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기쁨이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라는 것이 같이 오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 가운데서 좀 더 나가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무엇 때문에 매를 맞았나요? 왜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왜 이 착고에 채이고 수갑이 채워져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들의 그 여정이 너무나 불쌍해서 귀신이 쫓아내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겠지요. 복음을 증거하면 감옥에 가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매를 맞는데 여전히 그런 나라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그 나라들이 추방 이제 외국이니까 이제 한번 경고하고 안 되면 이제 추방시키는 단 한 번에든지 추방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예 예수를 증거하지 그런 못하는 나라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에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기부를 어찌할 수 없지요. 왜 군사들이 와서 그냥 잡아다가 그냥 매를 치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수갑을 채워놨으니까 그는 그것을 해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오직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밤에 한밤중에 그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요.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했겠어요? 기도와 찬송 같은 분이죠.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억울한데 주의 일을 하다가 억지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옥문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처해졌던 이 억울함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막 이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옥문을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바울 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환경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옥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나의 수갑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 지역을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옥문이 열리고 자기 풀었던 수갑이 다 풀어졌는데 여전히 그 감옥 안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과연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뜻하지 않게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매를 맞은 그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가 처해져 있던 그런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 사도가 구한 거예요. 단순히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벗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문이 열리고 자기 착고가 다 벗어지는데 간수장이가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있어요. 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와서 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은 그냥 무릎을 꿇고 완전히 쭉 엎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빌립보 지역에서 몇 날 며칠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딱 한 사람, 유디아라는 그 여인 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간수장이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 이제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도 있잖아요. 빌립보서. 그 빌립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이 간수장의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렇게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감옥 안에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게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우리는 예수를 지금 주인으로 기본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때로는 뜻하지 않는 환경이 처해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 뜻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그 환경과 여건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런 환경에 놓여질 수 있단 말이죠. 바울사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두 사람, 바울과 신라, 물론 그 옆에 누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의 힘과 능력을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아요.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해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감사할 일이에요. 주일을 하다가 그죠? 매를 맞았는데 주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매를 맞아도 이 든든하게 내 살가죽이 딱 남아있으니 이렇게 감사했겠습니까? 매를 맞는 그 자체가 억울한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평불만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원망했다면 감옥문 열리면 하나님 감사한다고 얼른 빌립보 지역을 탈출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일을 했겠지. 원망하지도 않아요. 과연 바울과 신라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수장이야 지금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지만 왜? 그의 삶 가운데서 이 바울사도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간수장이가 찾아가서 처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처음 찾아가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간수장에게도 항상 그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나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간수장이 처음 찾아가서 이 감옥 안에 문이 열리는데 도망가지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억울하게 당신들 억울한 모습 알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당신들을 때리고 감옥문을 닫고 계시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의 말도 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여전히 감옥 안에 바울과 신라가 앉아있는 그 모습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간수장에게도 항상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었겠지. 영혼에 대한 어떤 그 문제, 과연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거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다 그런 어떤 의구심이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답이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그냥 끝이야? 아니면 죽고 나면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면 그렇게 답할 때 너무나 답답해. 죽었으면 죽으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좋은 데가 어딘지 알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문제 가운데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갈망이 그 문제들이 항상 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간수장이도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딱 찾아가서 처음 했던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의 질문, 그것이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그때 바울서가 그 질문의 답을 딱 주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처럼 큰 주의를 믿다가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에 여건가에 놓여있는지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물론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지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해야지. 당장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던 그 환경, 왜 나를 이런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 이런 처지 않게 왜 몰아넣으셨을까?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울사도는 그것에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울사도는 기도합니다. 그 밤에 간수장이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아서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이 바울과 실라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감옥에 갔던 자기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했는데 정말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않던 놀라운 일들이 감옥문이 열린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간수장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집안 온 집안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을 이루시기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울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바울사는 늘 체험하고 느끼고 나가니까 감옥에 가도 바울사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도 바울사는 큰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감옥 안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구름이 딱 가립니다. 그럼 해가 없는 겁니까? 여전히 해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에 가 있든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든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왜 힘들게 하느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불평불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사도 알지 못하니까.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바울사도는 그 간수장의 집안이 믿어서 큰 기쁨이 있었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사도가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기쁨. 근데 그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또 언제예요?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거든요. 감옥 안에 있을 때 썼던 서신서예요, 빌립보서. 근데 그 안에서도 주제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 자기는 또 감옥에 있는데, 예전에 그 생각이 났겠죠? 아, 빌립보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아, 그때 하나님께 놀라운 뜻이 일어나갔지. 네, 기뻐해. 저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간다면 이 간수장의 집안에 있었던 그런 기쁨을 더해서 바울 사도와 신라가 냈던 이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죠. 돈을 6억 원을 준 데서 가질 수 있는 기쁨도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뜻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저는 한 주간에 이런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신빙상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쁨 더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의 여건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달고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는 여전히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과연 그런 상황 끝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일어나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참 기쁨과 평강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